그대여. 형제의 사이가 멀어지면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고 부모가 쌓아 올린 평생의 공덕이 흩어지며 그대 스스로의 마음마저 병들게 되느니라. 형제는 남이 아니여 같은 뿌리를 둔 가지이니 한 가지가 말라가면 다른 가지도 함께 시들고 마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뿌리가 하나이면 물도 하나이고 그 물을 함께 마시는 가지는 서로의 그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형제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늘을 가리고 있는가? 그대여. 형제가 서로의 그늘을 빼앗고 서로의 물을 탐하면 그 인연은 독이 되어 한 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원망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다면 그대는 형제와 다시 웃게 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리라. 첫째, 나눔의 마음을 먼저 품으라. 그대여. 형제 사이에 나눔이 끊기면 마음은 금세 메말라지고 그 인연은 서서히 바스라지느니라. 나눔이란 단지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여 마음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관심과 온기를 내어주는 것이니라. 어릴 적에는 같은 부모의 품에서 같은 밥상을 나누었고 같은 이불 속에서 체온을 나누었으나 세월이 흐르면 그 자연스러운 나눔이 사라지고 내 것과 내 것을 엄격히 가르기 시작하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은 이르셨다. 주는 마음은 곧 복을 낳고 그 복은 주는 이의 길을 지켜준다. 이 말씀이 형제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자는 드물다. 나눔의 근본은 마음이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듯 나눔은 가진 것을 떼어주는 행위로만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먼저 마음의 나눔을 강조하느니라. 마음이 없으면 재물을 나누어도 그것은 거래와 같고 마음이 있으면 작은 말 한마디도 큰 복이 되느니라.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을 주는 것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느니라. 그대가 시간을 내어 형제의 고통을 함께 들어주고 그 마음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나눔이니라. 보시의 세 가지 길.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재물보시 재물과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니 형제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꺼이 돕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법보시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니 형제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경험과 깨달음을 전해주는 것이니라. 셋째, 무해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니 형제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곁에 있어 주고 심리적 평안을 주는 것이다. 형제 관계에서 이 세 가지 보시는 모두 필수이니 재물만 나누고 마음을 주지 않는 것도 부족하며 마음만 주고 실제 도움을 외면하는 것도 부족하느니라. 나눔이 형제를 살린 사례. 옛날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다. 형은 가난하였고 동생은 부유하였다. 동생은 늘 형을 도왔으나 형은 미안한 마음에 점점 거리를 두었다. 그러자 동생은 형의 마음이 멀어짐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형아, 내가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오. 부모가 우리 둘에게 준 것을 내 손을 통해 다시 전하는 것일 뿐이오. 이 말을 들은 형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마음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서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기꺼이 주고받으며 살았느니라. 나눔을 막는 세 가지 장애. 첫째, 비교심. 내가 더 많이 주었다. 나는 덜 받았다 하는 마음은 나눔을 거래로 만든다. 둘째, 기대심. 무엇을 주고 반드시 보답을 받으려 하는 마음은 나눔이 아니라 투자이니라. 셋째, 인색함.
잃을까 두려워 나누지 않는 마음은 결국 관계도 잃게 하느니라. 이 세 가지 장애를 버리지 않으면 형제의 나눔은 오래가지 못한다. 점 나눔은 곧 인연을 지키는 행위. 불교에서는 인연을 씨앗이라 하고 나눔을 물이라 하느니라.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물을 주지 않으면 발아하지 못하듯 형제 인연도 나눔이 없으면 자라지 못한다. 오늘 그대가 나눈 작은 친절이 10년 뒤 형제의 눈물 속에서 피어날 것이며 오늘 그대가 외면한 작은 부탁이 10년 뒤 형제의 마음의 벽이 되느니라. 형제와 대화할 시간을 매달 한 번이라도 정하라. 사소한 기쁨이라도 함께 나누라. 필요할 때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라. 잘못을 들었을 때 비난보다 방법을 제시하라. 과거 함께 웃었던 일을 종종 꺼내어 기억하게 하라. 그대여 형제의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빚이요 가장 귀한 선물이니라. 그 빚을 갚는 길은 나눔이며 그 선물을 지키는 길도 나눔이니라. 오늘 그대가 먼저 나눈 한마디가 형제의 마음을 열고 그 인연을 다음 생까지 이어주리라. 둘째, 형제의 삶을 비교하지 말라. 그대여, 형제 사이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은 바로 비교이니라. 비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썩어 들어가 결국 형제의 인연을 부패시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독을 낳는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 독이 퍼지면 사랑은 시기로 바뀌고 응원은 경쟁으로 바뀌며 우애는 적이로 바뀌게 되느니라. 비교심의 뿌리, 형제가 비교하게 되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 첫째, 부모의 기대와 편애. 어릴 적 부모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형제의 마음에 차이를 새긴다.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 누구는 성격이 좋다. 이런 말이 사랑을 갈라놓는 칼이 된다. 둘째, 세상의 기준,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형제를 재단하는 마음은 형제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든다. 셋째, 자신의 불만족,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는 형제의 삶을 거울 삼아 부족함과 억울함을 더 크게 느끼느니라. 비교가 만드는 상처. 비교는 형제에게 두 가지 상처를 남긴다. 첫째, 열등감의 상처. 늘 형보다 혹은 동생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형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고통을 준다. 둘째, 우월감의 상처. 우월감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비교의 불안에 시달리게 하느니라. 형제가 나보다 앞서면 곧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른다. 비교를 끊는 수행. 부처님께서는 비교심을 다스리는 길로 다음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자신의 업을 직시하라. 형제는 같은 부모를 두었어도 각자의 업이 다르니 그 길도 그 속도도 다르다. 둘째, 형제의 장점을 법으로 보라. 형제의 장점을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내 삶을 밝히는 등불로 보라. 셋째, 자신의 길에 전념하라. 남의 길을 바라보다 보면 내 발걸음이 느려진다. 형제가 어떤 길을 가든 그대는 그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 비교를 내려놓은 형제의 이야기. 옛날 어떤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부유하였고 동생은 가난하였다. 동생은 늘 형을 부러워했고 형은 동생을 안타깝게 여겼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다. 부유함과 가난함은 인연의 흠일 뿐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형은 동생을 동정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 했다.
동생은 형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의 자비를 배우려 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서로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서로의 삶에서 배움을 얻으며 살았다. 점 부모와 비교해요. 그대요. 부모가 형제를 비교하는 것은 자식의 마음에 업을 새기는 일이다. 비교로 생긴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 형제의 거리를 멀게 한다. 그러니 부모 또한 형제를 키울 때 비교가 아닌 인정과 격려로 대해야 한다. 형제의 성취를 자신의 실패로 보지 말라. 서로 다른 길과 속도를 존중하라. 형제의 장점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자신의 부족함을 형제 탓으로 돌리지 말라. 부모와 가족이 비교의 말을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막아라. 그대여. 형제는 서로의 거울이지만 그 거울은 비교의 도구가 아니라 성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형제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가 형제의 인연을 오래 지키게 되리라. 셋째,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말라. 그대여. 형제 사이에 금이 가는 순간은 대부분 큰 사건에서 오지 않느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시간이 흐르면서 살 속 깊이 파고들어 결국 서로의 심장을 찌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의 응어리는 작을 때 풀면 실이 되지만 크게 키우면 쇠사슬이 된다. 서운함은 바로 이 응어리니라.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품으면 그 무게는 형제의 인연마저 끊어내는 칼이 된다. 서운함의 뿌리, 서운함은 대개 기대에서 비롯되느니라. 형제는 서로에게 당연함을 기대한다. 형이니까 나를 이해하겠지. 동생이니까 나를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기대가 깨질 때 마음은 금세 다치고 서운함이 싹트게 된다. 서운함을 키우는 습관. 첫째, 침묵.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쌓아두면 그 감정은 점점 부풀어 오른다. 둘째, 되새김. 서운했던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 더 깊은 상처를 만든다. 셋째, 확대 해석. 작은 일 하나를 형제 전체의 성격이나 인격으로 연결시켜 그 사람을 통째로 부정하게 된다. 서운함을 풀어내는 길.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려면 자비와 지혜라는 두 손을 함께 써야 한다. 자비란 형제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이다. 그때 그 말은 혹시 실수였을까? 그 행동은 상황 때문이었을까 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니라. 지혜란 지금 풀지 않으면 이 감정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는 마음이다. 서운함을 오래 품으면 그대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고 형제와의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인연은 말라버리느니라. 서운함을 풀었던 형제의 이야기. 옛날 한 집안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은 형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일을 몇 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다. 형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동생이 바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부친의 장례를 치르며 동생은 형과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이 순간 이후로는 형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서운함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그날 동생은 형에게 말했다. 형, 그때는 서운했지만 이제 다 괜찮아. 형은 놀라며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그 순간 두 사람은 어린 시절처럼 웃었다. 서운함을 빨리 푸는 수행법. 첫째, 감정을 바로 바라보기.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 둘째, 대화를 시도하기. 조용히 형제와 시간을 내어
그때의 상황을 솔직히 나누라. 셋째, 작게 시작하기. 큰 화해의 말보다 작은 안부 인사나 미소부터 시작하라. 넷째, 부모와의 기억을 불러오기. 서운함보다 소중한 인연이 부모의 은혜 속에서 태어났음을 떠올리라. 서운함을 없애는 마음가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서운함을 품는 것은 타인을 벌하려다 자신을 태우는 불을 안는 것과 같다. 그대여, 형제에게 서운함이 생기면 그 불을 안고 있는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라. 그 불을 놓는 순간 그대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형제의 얼굴에도 햇살이 비추리라. 그대여, 형제의 인연은 서운함을 풀 때마다 깊어진다. 오늘 풀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지고 내일 풀지 않으면 평생 풀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그대의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웃음을 건네라. 그 웃음이 형제의 인연을 다시 살리고 그대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하느니라. 넷째, 부모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라. 그대여, 형제가 한 마음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같은 뿌리를 되새기는 것이니라. 그 뿌리는 다름 아닌 부모의 은혜이니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대와 형제가 이 세상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깊이를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알지 못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는다. 부모의 은혜가 형제를 묶는 끈. 부모는 두 손으로 두 아이를 함께 안아 올렸다. 한쪽 손이 형을 안으면 다른 한쪽 손은 동생을 감싸며 같은 사랑을 나누었느니라. 그대여, 그 손길이 없었다면 형제는 세상에 홀로 서야 했을 것이고 서로를 만날 인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형제의 다툼은 작아지고 감사와 연민이 마음에 피어난다. 이점 부모의 삶 속에서 배우는 화합. 부모가 살아오신 길을 들여다보라. 때로는 부족한 살림 속에서 자식을 위해 입을 추리고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밭과 일터를 오가셨다. 그 길에는 불평이 없었고 오직 자식을 향한 사랑만이 있었느니라. 그 사랑을 함께 받은 형제라면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랑을 함께 지켜야 한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의식. 첫째, 기일에 함께 모이기. 부모의 생신이나 기일에 함께 모여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마음은 다시 이어진다. 둘째, 어릴 적 사진 보기. 부모와 함께한 시절의 사진을 꺼내어 웃고 울던 그때를 떠올리면 서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셋째, 부모의 말씀 전하기.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가 남긴 말과 가르침을 서로 전하면 그 말이 다리 역할을 한다. 부모를 잃은 뒤의 깨달음. 많은 형제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서로를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부모가 형제를 붙잡아 주는 힘이 사라졌기에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다. 그대여,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형제와 함께 그 은혜를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라. 그 시간이 지나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다. 부모의 은혜와 불교의 가르침. 경전에는 부모은 중경이라 하여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설하고 있다. 아이를 뱃속에 품은 은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한 은혜, 전 먹여 기른 은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은혜, 병들면 밤새 돌본 은혜, 가난 속에도 먹이고 입힌 은혜, 좋은 길로 인도한 은혜,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은혜, 먼 훗날까지 걱정하는 은혜, 끝내 사랑을 거두지 않는 은혜.
이 10가지 은혜를 형제가 함께 되새긴다면 다툼과 서운함은 그 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부모의 은혜를 실천으로 잇는 길. 부모의 생전에 서로를 돕고 기쁘게 하라. 부모 앞에서 형제를 존중하라. 부모의 말씀을 형제와 함께 실천하라. 부모의 유산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나누라. 부모의 묘나 사진 앞에서 함께 절하라. 그대여. 부모의 은혜는 형제를 하나로 묶는 실이며 그 실은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잡는 것이니라. 그 실을 놓지 않는 한 형제는 멀어질 수 없고 그 실이 끊어지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되느니라. 오늘 그대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대의 형제도 같은 기억 속에서 그대와 함께 웃게 되리라. 5째,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대여. 형제의 잘못은 마치 가정 안의 작은 불씨와 같으니라. 그 불씨를 조심스럽게 덮으면 금세 꺼지지만 바람 앞에 드러내면 순식간에 집을 태우는 큰 불이 된다.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는 것은 잘못을 고치는 길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다른 이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그 허물보다 더 큰 업을 짓는다. 허물을 드러내는 말은 허물 자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며 그 상처는 세월로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 잘못을 드러내는 말에 잘못을 드러내는 말은 3가지 독을 품고 있다. 첫째, 수치심의 독. 수치심은 사람을 작게 만들고 그 작은 마음은 방어와 반발만을 낳는다. 둘째, 원망의 독. 잘못보다 드러난 상황에서 받은 모멸감이 형제를 원망하게 한다. 셋째, 단절의 독. 부끄러움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형제의 대화와 왕래가 끊어진다. 이 점 부드럽게 깨우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허물을 고치게 하려면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온도를 맞춰야 한다. 이는 곧 자비로운 말과 따뜻한 태도로 형제가 스스로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형제의 잘못을 알았을 때 사람들 앞에서 꾸짖지 말고 조용한 자리에서 부드럽게 말하라. 그대의 말이 칼이 아니라 거울이 되게 하라. 잘못을 감싸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형제의 잘못을 감싸준다고 해서 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감싸주면 그대와 형제 사이의 신뢰는 지켜지고 그 신뢰가 있어야 형제는 잘못을 고치려는 힘을 낸다. 부끄러움은 숨게 만들지만 신뢰는 드러내게 만든다.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참된 형제의 도리다. 잘못을 부드럽게 바로잡은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장터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형은 그 사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날 밤 조용히 동생을 불러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내일 새벽에 함께 가서 바로잡자. 동생은 형의 그 말에 깊이 감동했고 다음 날 장터에 나가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손해를 스스로 감당했다. 그날 이후 동생은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형의 신뢰를 지키고자 더 바르게 살았다. 잘못을 다루는 3가지의 방법. 첫째, 시기. 잘못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게 하지 말고 형제의 마음이 열릴 때를 기다려라. 둘째, 자리.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라.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곧 마음을 살려주는 것이다. 셋째, 언어. 비난하는 말보다 잘못의 원인을 함께 찾는 질문을 하라. 형제의 잘못과 업. 불교에서는 잘못도 업이라 한다. 형제가 지은 잘못이 곧 그대의 업은 아니지만 그 잘못을 다루는 태도는 그대의 업이 된다.
부끄럽게 하면 원망의 업이 쌓이고 감싸주면 자비의 업이 쌓인다. 그대여. 형제의 잘못 앞에서 어떤 업을 지겠는가. 그 선택이 그대와 형제의 미래를 만든다. 그대여. 형제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더 깊어지고 그 허물을 드러낼 때 멀어진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잘못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온도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 온도가 있을 때 형제는 다시 바른 길로 걸을 힘을 얻게 되고 그 길 위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 있게 되느니라. 그대여. 오늘 우리는 형제가 화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길을 걸어왔느니라. 나눔의 마음을 먼저 품고 비교하지 않으며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고 부모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잘못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형제의 인연을 지키는 불변의 법이니라. 이 가르침은 단지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수행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형제는 그대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요 그대의 자비심을 시험하는 도반이기 때문이니라. 형제 인연의 불교적 의미.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전생의 공덕과 업의 흐름에서 비롯된다고 하느니라. 그대와 형제가 한 부모 아래 태어난 것도 수많은 생을 거쳐 맺어진 인연의 결과이다. 때로는 서로의 빚을 갚기 위해, 때로는 함께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해, 때로는 서로의 업을 녹이기 위해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 형제의 인연은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긴 서원의 한 부분이다. 그 서원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형제를 대하는 매 순간이 수행이어야 한다. 이점 형제와의 갈등이 주는 깨달음. 그대여. 형제와 다투고 서운해하는 날들 속에도 깨달음의 씨앗은 숨어 있다. 형제가 그대를 화나게 할 때 그대의 분노를 바라볼 기회가 되고, 형제가 그대를 서운하게 할 때 그대의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가 되며, 형제가 그대를 부럽게 할 때 그대의 비교심을 끊을 기회가 된다. 갈등이란 수행의 도량이다. 그대가 그 도량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자비와 지혜로 대응할 때 그 갈등은 업을 녹이는 불이 되느니라. 형제 화합의 복덕. 형제 사이가 화목하면 그 가정에는 평안이 깃든다. 평안이 깃든 가정에는 복이 머무르고, 복이 머무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다음 세대는 더 맑은 인연을 이어받는다. 경전에는 이르기를 형제가 화합하면 하늘도 기뻐한다 하셨느니라. 하늘이 기뻐한다는 말은 그대의 삶에 순풍이 분다는 뜻이다. 형제의 인연을 화합으로 지키면 그 복은 일상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위기의 순간에는 그대의 발걸음을 지켜준다. 실천을 결심하게 하는 다짐. 그대여. 이 말씀을 들은 오늘이 형제에게 먼저 연락하는 날이 되게 하라. 그 연락이 오래 끊긴 전화일 수도 있고, 자주 보는 얼굴에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먼저 나누고, 먼저 웃고, 먼저 안아라. 그대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디면 형제는 2걸음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발걸음이 만나면 그 길 위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우애의 흔적이 남게 되리라. 형제 인연을 다음 생까지. 불교에서는 이 생에서 닦은 인연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고 하느니라. 그대가 형제를 원망과 서운함으로 대한다면 다음 생에서도 그 인연은 풀리지 않은 매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대를 화합과 자비로 대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다. 그대여. 오늘 형제를 향한 그대의 말과 행동이 다음 생의 만남을 결정한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고 형제를 대하는 매 순간을 복짓는 시간으로 만들라. 그대와 형제가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서로의 길을 밝히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날까지 이 5가지 가르침을 놓지 말라. 그 길 위에서 그대의 가문은 평안하고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며 그 인연은 세월과 생사를 넘어 이어지리라.